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3.1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1945년 10월 3일에 창립이 된 해방둥이 교회로서 우리나라를 어느 교회보다 사랑하는 애국애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구표에도 보면 무슨 사랑이 있어요? 나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국경일에는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 3.1절을 맞은 지가 98년이 되었습니다. 98주년. 2년 후면 2019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거예요. 3.1운동은 우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운동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3.1 독립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귀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98주년 3.1절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형편은 아주 심히 어렵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아주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의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외국 회사가 나라의 이 회사를 사가기도 하고 달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은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IMF를 가장 단시일에 탈출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나라 위에서 우리 모두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을 때 집에 있는 어린애기들 100일 반지까지 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달러 모으기, 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발전을 했지만 그만 지도자가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탄핵 정국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출이 여러 가지로 막히고, 그런데요 참 놀랍고 감사한 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수출 퍼센테이지가 10년 이래 가장 많이 되었답니다. 대통령은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최고 많은 수출을 지난 한 달 동안에 했대요. 박수 좀 치셔. 감사할 일이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애족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애국애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고륙 친척,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기를, 희생당하더라도 살기를 원한다. 모세나 사무엘, 다윗, 예레미야, 다니엘 모든 인물들이 정말 애국자였으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당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정치가입니까?
아닙니다.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가 다 되어갈 저 낙동강까지 공산당이 밀고 내려갈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3.1절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종교였습니다.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가 자리를 잡고 모든 국민들이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는 33명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목사님을 포함한 16명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사람 숫자가 우리 기독교인이 3,37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제일 많았던 불교가 220명, 유교가 346명, 천주교가 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족 종교라고 하는 천도교가 228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도교는 거의 이런 종교, 유교나 천도교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그 당시에 초창기요 가장 소수의 종교였지만 나라를 구하는 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가장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서서 애국 애족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경일마다 나라 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생활과 애국 애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애국 애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지 아니하면 자녀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 교육을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나라가 든든히 서고 나라가 잘 돼야 그 자녀손들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바로 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중동 지역이나 여러 나라에서 못 살고 다른 나라로 피난 간 사람들,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밀어내지 안 받지요. 심지어는 바다에서 헤매다가 그냥 풍랑에 빠져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외국에 간다고 누가 잘 대해 줍니까? 천막촌에서 그냥 기가 막힌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라가 안정되고 잘 돼야 해에 나와 있는 저희들도 가슴을 피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진 해운 하나가 무너지면서 LA의 롱비치에 가장 크게 일하던 그 해운, 우리 한진 해운이 무너지니까 많은 일자리가 무너지고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라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세상에 그 잘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생활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매일 그 페르시아 바사란 나라에서 살면서 조국에 대한 염려와 생각이 끊이지를 않아요. 어느 날 자기 조국에서 형제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니아에게 나라의 그 현실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성은 다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사람은 비참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 페르시아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가장 신임받는 그러한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국이 그렇게 비참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흩어지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땅을 치며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야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나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라의 왕의 신임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나 공산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폭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앞제배가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을 핍박하는 일. 우리 백성들이 저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한국 사람 일제 앞잡이가 된 사람에게 당하는 일, 기가 막힌 일이었다. 느헤미야는 자기 하나 안일이나 자기 하나 편안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한날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병이 든 것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는 응답이 온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 왕 아닥사스가 느헤미야의 그 소리를 듣고서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 나라의 왕도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나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으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좋게 여기시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유대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냥 보내서 뭐합니까? 저를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겠습니다. 내 조국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당이나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드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줄 믿으세요. 그것을 허락하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요 군사를 붙여주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써서 이 사람이 가는 모든 길에 그를 도와줄 것이며, 그가 가서 하려고 하는 일에 모든 페르시아 백성들이나 관리들은 협조하라는 그러한 왕명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사람 왕의 그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를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 그래서 무사히 자기의 조국까지 가가지고 총독으로서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안중근 의사, 그 이토, 일본의 총리였으며 한국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토, 이도희 부름이라고 하나요? 그 이토를 여러분 쏴 죽였잖아요. 그 기사를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야, 내 나이는 벌써 60이 넘었는데 그 당시 안중근 의사는 젊은입니다. 오늘날 나이 먹은 사람도 더 살겠다고 세상에서 야단하는데, 이 새파란 젊은이가 이토를 겨냥해서 쐈을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게 뻔한데,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으면 이토를 권총으로 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토 이브림이라는 사람이요, 일본에서 영웅이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게 권총한 밤에 죽었잖아요. 결국은 안중근은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6번 재판을 받았어요. 마지막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안중근에게 마지막 네가 할 말이 있느냐? 나는 너 살인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 말이 있느냐 했을 때,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를 함부로 차지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적을 내가 대적한 것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에서 독립되는 게 내 꿈이지,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당당하게 그 앞에서 마지막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진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혹시나 안중근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참 위대한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훌륭한, 뭐라고 편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옹칠아, 그 이름이 옹칠이었나 봐요. 너는 마지막 재판을 받는 순간까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당당하게 진술하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 절대로 살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목숨을 연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젊어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건 잘못된 말이야. 내가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더 마음을 넓히고, 다 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돈 버는 것만 생명 줄 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희생할 수 있고 애국애족하는 백성이 되어야 이 나라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얼마나 또 갔는데요, 성을 쌓는데, 성을 재건하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 나라 백성. 그 중에 유명한 산발랏과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그냥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별 암살조를 짜고요, 음모를 꾸미고 음해를 하고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밤에는 보초를 세워놓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성을 쌓는 건축을 하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고 나라 재건을 위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졸부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무언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사랑으로 봉사로 우리 생활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정말 느헤미야처럼 이 어려운 때에는 우리도 나라 구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나라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 3월달 우리 표어처럼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렵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랑의 실천 천사헌금에 열정적으로 참석하는 거, 이제 1,000만 원이 다 달성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제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더 위험한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보세요. 가족이 하나 되고 사랑하면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호화로워도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정 부지합니까? 이 중요한 때 3.1절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애국애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